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였어요.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외면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37절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마음에 찔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죠.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이런 방식으로 찌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진짜 말씀으로 찌르는데 말씀으로 찔러서 나를 정죄하게 하고 나를 자책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작고 초라함을 보게 만드시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찔림은 과연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 진짜 나쁜 사람이야, 당신들 진짜 잘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들은 진짜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요, 만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거나 아니면 자책하고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졌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든가, 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지 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럼 얼마나 더 애를 쓰란 얘기야? 어떻게 더 헌신하란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헌신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좀 지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의 만족스러움이 없어졌을 때 도대체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나보다 믿음이 조금 더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덜 헌신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판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지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하시니까 하면서 모든 걸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게으름으로 이제 빠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또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또 애를 쓰고 헌신을 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그럼 어떻게까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그러다 지치면 또 우리 안에서 그렇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 하면서 또다시 영적 게으름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영적 게으름으로 빠지든가 헌신하고 애를 쓰면서 어느 순간 지쳐가든가, 이 사이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메말라 가죠. 신앙이 메말라 가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사람들을 의존하게 돼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나하고 좀 친한 사람들, 나와 마을이 통할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잘 맞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그것도 지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야,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는 거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뭐 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 거죠. 어떤 모습도 복음이 이끄는 삶은 아닐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양극단 사이에서 갈피를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이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나를 자책할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지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 내가 또 애를 쓰고, 내가 조금 더 좋은 믿음 갖고 싶고,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한가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지쳐가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요,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나보고 지금 더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근데 나는 더 이상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자책하는 방식으로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찔림을 받아서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지만 다른 방식의 찔림도 있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당신들 잘못했어,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생각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단 1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었던 거잖아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예전 오래되지 않은 예전, 한 1년도 안 된 예전에 얘가 학교에서 영어 받아쓰기를 빵점을 받아온 거예요. 다 칙칙칙칙. 이렇게 우리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예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칙칙 빵점을 받, 진짜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빵점 맞았다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0점 빵점을 받았다고 해서 살짝 속이 쓰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가 덜 이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이 아이가 100점 맞으면 기분이 살짝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가 더 이쁘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이쁜 거예요. 만일 아이가 0점 받아왔는데 제 눈치 살살 살피면서 이러든가, 아니면 100점 받아와서 어깨 힘 딱 들어가고 있든가, 이게 더 마음 아픈 현실 아닙니까? 아이든요, 교만해서 제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막 넘쳐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100점을 맞든 0점을 맞든 그것이 아빠가 나를 향한 사랑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뭐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니라 아빠의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빵점을 맞아도 아빠한테 빵점짜리 시험지를 자신 있게 내미는 거예요. 그 제가 잘했다. 얘는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난 체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만한 게 아니라고요.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사랑에게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기세등등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 앞에 있기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내 모습 때문에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시선이. 물론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겠죠. 언젠가는 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나 사랑하니까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빠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 내가 공부를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충분히 당당할 수 있다는 것, 내 현실과 형편과 상황이 이 아빠와의 관계에 전혀 단 1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우리의 방황하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 우리의 형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좋냐 나쁘냐,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 너 못해도 괜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 계속 잘못해, 너 계속 빵점 맞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내 삶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서 빵점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설교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한테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몫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먼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자, 아버지한테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요, 부모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둘째 아들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얘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있어? 저거는 누구 집의 자손이냐 상관없이 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주었고, 둘째 아들은 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헐값에 처분해서 먼 타국으로 떠나죠. 자, 아버지를 저주한 죄,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한 죄,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수많은 일을 저지른 죄, 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냥 이 마을에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돌아갈 수는 없겠는데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가면 받아주시겠구나, 밥이라도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결단한 걸까요? 의지적 결단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죠. 자,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너무 반갑게 막 가다가, 잠깐만, 자, 이제부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한 5가지만 한번 찾아볼게. 1, 2, 3, 4, 5 찾아가지고, 자, 이건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건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죽이지는 않을게. 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일일이 나열했었으면 아들은 아마 찔림을 받았겠죠. 찔림을 받으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회복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받고 그리고 뛰어가서 맞아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는요, 동네 조금 더 높은 언덕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동네 어귀 입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나. 그러다 가장 먼저 발견하고 뛰쳐나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얘는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아니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 그 아들을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매일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 여기를. 그러자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간 거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이고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봅니다. 왜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으니까, 그토록 안아주고 싶었던 아들이었으니까. 아들을 안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끌어안으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때 아들의 마음은 찔렸을 거예요. 분명히 찔렸을 거예요. 근데 왜 찔렸을까요? 아유, 이 모조리 같은 놈, 뭐 이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된 거죠. 아버지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초라함과
자책 그리고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자책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크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쏟아냈어요. 막 눈물로 막 쏟아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막 쏟아냈어요. 근데 다 쏟아내고 한참을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내 원망 다 듣고 계셨구나. 내 옆에서 내 소리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욕하고 있는 내 소리 하나님 다 듣고 내 옆에서 다 듣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깨달아질 때가 있죠. 다 듣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내가 다 쏟아냈을 때 여전히 그냥 나를 토닥토닥 안아주시면서 너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있으시죠. 정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내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시 고요하게 바라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더라는 거죠. 내가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걸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이끄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찔림을 받아요. 어떤 찔림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해냈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이 죄송함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그 사랑을 믿기에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겠구나.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진 건 없고 내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도 있는 거겠구나.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이게 마음의 찔림인 거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맡기는 거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겠구나. 이게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마음의 찔림과 두 번째 마음의 찔림이 구분이 되십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찔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경험된 그 마음의 찔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찔림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멸시하는 자신들의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예수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들을 향하여서 동네 어귀에서 뛰어나온 아버지처럼 안아주시고 이제라도 돌아와서 고맙다고 토닥여 주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장로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건 사단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묻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 우리의 자격을 물으시고, 사단이 물으시는 게 아니죠. 사단은 묻죠. 사단한테 존칭을 써서 제가 죄송해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게 뭐예요? 교회 가지 마, 뭐 찬송하지 마, 이런 게 아닐 거잖아요. 사단은 믿음을 가장해서 끊임없이 교묘하게 나 중심적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단은 언제라도 나를 중심으로 믿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으로 빠지든가 헌신하다 지쳐가든가.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나 중심으로 믿음을 생각하니까, 나 중심적 믿음의 삶에서는 이 양극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찌름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정말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찌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찌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베드로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했던 삶이 내 삶의 최선이고 전부였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들리니까 내 삶의 최선이 사실은 의미 없었던 거구나라고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최선으로는 더 이상 길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37절을 다시 모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37절의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세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전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냥 방법을 찾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뭐 30분 할까요? 1시간 할까요? 뭐 기도원을 갈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방법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들어온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내 인생인데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믿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내 삶이 결코 나쁘지 않은 삶이었거든요. 괜찮은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요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이제까지 내가 다른 왕으로 섬겼던 삶, 구주를 외면했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인생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한들 진리와 상관없는 삶이라면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인생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 인생에 대한 전반적 회의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질문 던져 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았던 이 마음의 찔림과 이 혼돈스러움,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길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것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혼란스러움, 그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돈이 중요한 건 분명한데, 돈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건 분명한데 돈이 길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건강도 내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중요한데 자녀에게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도 길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단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하루를 사나 20년을 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삶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으셨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다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열심히 다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길도 없는, 그래서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삶의 비참함, 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하지도 못하는 삶의 길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비참함,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내야만 하는 삶에서 그나마도 행복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찾아지는 거죠.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니까, 그래도 내가 여행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행복의 거리들을 찾아가는 거죠. 진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요, 그런 삶이 나쁘다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나름 괜찮은 삶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진리를 듣고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최선은
방향 없는 삶이었구나. 방향 없는 최선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갑작스럽게 내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하듯 내뱉는 이 질문,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 던져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회개, 세례, 죄 사함, 성령.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문장은 좀 번역과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한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좀 이런 의미예요. 자, 38절을 제가 좀 다시 번역해 보면요.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기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 이미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면요, 이런 거예요. 타국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회개죠. 회개, 돌아오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백날 이야기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아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저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거죠. 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니까 용서하신 건가요? 아니죠.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단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인 거죠. 아들의 돌아옴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죄사함인 거죠. 그 죄사함이 경험이 되면 내 잘못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내 형편, 내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죠. 내가 소망할 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다른 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야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요. 회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과 삶의 혼돈이 경험될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예요. 바꿔 말하면 회개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유일한 소망의 소식이 바로 회개인 거죠. 회개가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이켜가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의 길은 아버지께로 돌이켜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떠한 소망도, 어떤 위로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여기서는 어떠한 방법도 찾아낼 수 없는데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 즉 우리의 삶의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길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내 삶을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회개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을 외면했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죄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복이라고 하죠. 자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닌 거죠. 하지만 자복을 할 때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회개할 준비가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먼 타국 땅에서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는요,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기 전의 삶에서 찔림이 없고 삶의 혼돈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삶을 돌이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 전환되기 전의 삶 결코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환되기 전의 삶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경험이 되고 삶의 혼돈이 경험이 됐을 때,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삶인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함을 향해서 가는 길인지를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을 내뱉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건요, 진리가 들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회개를 한다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회개를 하면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경험한 그 용서의 은혜, 돌아온 탕자가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로 하여금 다른 데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이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후로도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끌어내려고 애를 쓰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를 떠날 수 없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구원의 길이었어요. 자, 40절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당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기에 우리는 내 소유를, 내 힘을 늘려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부동산 투기도 하는 거고, 뭐 여러 투기도 하는 거고,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는 거고, 끈모를 이기심으로 살기도 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 스스로가 내 구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욕망들을 다 채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패역한 시대 정신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과 탐욕으로 담금질된 이 시대 속에서, 비인격적 삶으로 파편화된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욕망의 과잉과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회개함으로 경험되는 아버지의 사랑을 공동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곳이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이 어떻게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인생의 깊은 회의감과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3,000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꽤 많아 보이잖아요. 우리도 3,000명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데요, 당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대략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10만 명. 그럼요, 이 3,000명이면요 3%예요. 3%. 3%면 미전도 종족이죠. 미전도 종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3%면. 기독교인이 3%다. 거기는 선교가 필요해. 뭐 이런 곳이 3%란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이게 청소년 보구마율이 3.7%라고 하잖아요.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럼요. 나머지 97%의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도 못하고 또 들었으나 마음의 찔림도 받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감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온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 내 구주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7%의 사람들은. 자, 이 사도행전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도행전의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졸이면서 예배드리고 현실의 초라함과 현실의 비참함과 현실의 처참함 속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진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삶의 허무함과 혼돈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삶의 그 허무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했고 주의 사랑을 경험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초라하고 현실은 비참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9만 7천 명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3천 명으로 부르셨구나. 이거 듣는 거 아니에요? 9만 7천 명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3천 명으로 부르셨구나. 자신들이 이 3천 명에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탕하게 사는 탕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에 내 삶을 기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비록 내 인생이 빵점짜리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정말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거나, 이걸 믿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신뢰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삶의 혼돈을 경험했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도움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내 형편과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려고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을 거예요. 비록 내가 0점을 맞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 자녀의 기쁨을 알아갔을 거예요. 실수를 해도 잘 못해도 비록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혼란스럽고 갈등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갔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 있으셨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나는 지쳐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잘난 체를 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일부터 이제 북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갈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파송했던 우리 선교사님, 저 북한 땅으로 처음 파송했던 선교사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 시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예수평화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예수평화교회의 이름으로 파송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사역을 계속 하면서 파송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년 10년 정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60세의 여성분이셨어요. 이제 중국에서 만났고 이제 성경을 복음을 이제 다 배웠고,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들고 자기가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고, 이제 그래도 그에 합당한 이제 훈련들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파송을 한 거죠. 이분이
들어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처음 던졌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처음 던졌던 질문이 저한테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교사님은 지금 남한으로 오시면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성경을 더 자유롭게 더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남한으로 안 오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만 하는 저 땅으로, 북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라고 질문 던져. 이게 제가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한테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왜 굳이 저 선택을 하셨을까? 근데 그분이 우리 안성 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60이잖아요. 이제까지 저 땅에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았고 여기 와서 이제 중국에서 예수 이름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내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지난 삶이 너무 억울하대요. 너무 억울하대. 그리고 이 은혜가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 삶, 하지만 그 삶이 억울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저 땅에 있고 내 친구들이 저 땅에 있고 내 친척들이 저 땅에 있는데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겠다고 남한으로 내려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그분을 파송하는 설교자고 파송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는요 무의식적으로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근데 안성 교사님은요 뭘 먼저 생각하신 겁니까? 그분이 결단했을까요? 헌신했을까요? 의지가 강해서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분은 뭘 먼저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억울한 삶인지,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그 억울하고도 허무한 삶에서 평생 그렇게 벗어나지 못할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억울한 삶을 억울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저 내 친지들을, 내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당신들의 삶이 억울한 삶인지, 얼마나 억울한 삶인지, 당신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한 삶의 선택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제가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들어가서 잡히면,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땅에서 북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저 땅으로 안 가고 이 땅에서 북한 사역을 하려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삶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 없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것 같고 등등등.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9만 7천 명의 세상에서 3천 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초라함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탄식도 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모두 헤아리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형편없는 모습인 것 같고, 무너지는 모습인 것 같고, 믿음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인 거죠. 97,000명의 세상에서 3,000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조차도 아픈 곳을 찌르면 거부하는 이 시대, 적어도 우리의 찔림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찔림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탄식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